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욥기 2장 11절로부터 3장 1절까지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2장에서부터 욥기 37장까지입니다. 다음 줄 설교는 38장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몇 귀절만 이렇게 뽑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천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일생을 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리고 그 욥의 일생의 작은 부분까지 성경에 기록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어떠겠어요?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의 일상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회사가 부도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전부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났는데 손발을 다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부인마저도 가출했어요. 엄청난 재앙이 욥의 일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냥 완전히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통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팍팍 긁고 그 긁은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이 빠지게 됐습니다. 욥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착한 자기 남편에게 온 것을 보고 여보, 예수 믿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낫겠어요 하고 남편에게 이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니까 욥의 믿음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싫은 소리 들리세요? 정말 하나님 내 고통 지금 알고 계세요? 하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 신앙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욥의 모습이 욥기 2장에서 37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인데 그 중에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은 그 일생의 많은 부분을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시간을 욥이 보냈고, 어쩌면은 우리 인생도 그런 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생겼을 때 그 가족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퉁명스럽게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단원고 김주희 양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믿었던 신앙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 얘기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런 감정들을 막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거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죽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죽게 못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장 24절에 보니까 탄식과 앓는 소리가 내 음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친한 친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가 갑자기 불행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그냥 뭐 상거지가 됐다니까 멀리서 친구들이 모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와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37장까지 있습니다.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욥에게 상처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년 전의 이 얘기인데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하는데 실제 고통당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됐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래, 신방 다시는 오지 말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신방 와갖고 박박 마음만 더 긁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줄 압니다. 4장에서 욥의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말문을 엽니다. 욥을 칭찬부터 합니다. 전에 네가 사람들이 힘들 때,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네가 힘을 주었지 않느냐? 넘어진 자를 말로 네가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무릎이 약한 자를 네가 강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놀랐구나. 그동안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네 자랑이 아니었느냐? 네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네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 봤느냐? 세상 말 다 틀리지 않아.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것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 봤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죄인을 망하게 하시지 죄 없는 사람을 손대는 분이 아니시. 하나님은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게 아니야. 5장 6절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아. 다 이유가 있어. 4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5장 7절에 고난은 인생에 다 있기 마련이다. 5장 8절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 5장 17절에 보면은요,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징계받는 거, 인생이 잘못되는 거, 불행해지는 거, 고통당하는 거, 그 축복이다. 징계를 통해서 네가 잘못된 거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낫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지.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 돼. 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옥하는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변장된 축복, 이런 그런 말을 어디서 듣고 그대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징계받는 거 축복이야. 엘리바스가 그러고 나서는 5장 2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에) 와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느냐?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다 아셔. 8장 4절에 네 자녀들 왜 죽었는 줄 알아? 이유가 없이 죽겠냐? 이유 있어. 다 죄 때문이야. 8장 5절에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형통해져. 8장 7절에 지금은 네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액자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게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제 집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은 분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리고 결론은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11장에 소발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욥과 얘기를 하는데,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7절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듯 하지만 다 보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네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네가 지금 당한 고통보다도 훨씬 큰 죄가 있을 거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봐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 세 친구의 얘기 중에서 일부분만 뽑았는데요. 세 친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아마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욥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네가 안 심었는데 네 안에, 네 삶 가운데 고통이 오겠느냐. 뭔가 네가 심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아. 그럼 네가 뭘 심었느냐? 죄를 심은 거야. 죄 때문에 고통이 왔어. 그것이 첫 번째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프로블럼이 없다. No problem with God. 하나님 프로블럼 없어. 그런데 욥아, 네 고난은 원인이 없지 않아.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네 죄 때문이야. Something is wrong with you.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죄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삐뚤어지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욥, 네가 문제가 있다.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뒤에 사람들이 범퍼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범퍼 스티커를 어떤 분들이 참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는데,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If you feel far from God, guess who moved? 과연 누가 뒷걸음질 쳤는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겠느냐? 니지. 이 말이에요. 욥의 새 친구 하는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프로블럼 없다. 뒷걸음 친 놈이 있다면 바로 니야. 이거예요. 새 친구의 결론은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요, 부분적으로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반은 맞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반은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막 퍼붓어요.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재앙을 내렸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미리암에게.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죄에 있어서 다 이렇게 심판받는 거라. 맞는 말이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적 축복관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보면은요,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은 죄를 진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낭독하고 저주를 낭독하고 그것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잠언을 읽다 보면은요, 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잠언 10장 6절에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잠언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거가 옳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 지금 안 하지 나중에 고생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어떨 때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자녀 교육 그렇게 무관심하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뭐 이런 말들 맞는 말이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은 티켓 물어야 돼요. 티켓 받아야 돼요. 상식적이죠. 하나님은 음주운전자의 핸들까지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느냐? 가만히 보면은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아요. sinner, 죄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아벨 was killed by his wicked brother. 아벨은 악한 자기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벨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형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73편 기자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뭐 때문에 너무너무 실족할 뻔했느냐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 악인들이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 안 받고 죽어. 오전까지 뭐 일 다 보다가 오후에 탁 돌아가셔. 고통 하나 없이. 재앙도 안 받고 돈도 잘 벌어. 얼마나 돈을 잘 버냐면 시편 73편 7절에 보니까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나 금년도에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소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로또가 하나 걸리기도 하고. 악인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도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일이 헛되구나.
왜냐하면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모르겠다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Suffering Servant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욥의 세 친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인데 그 유명한 찬양 작시라 하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최정임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냥 젊었을 때 그냥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나 평생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송명희 씨를 낳았어요. 뇌성마비 걸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겨서 죄값을 받는 거다 하고 고통 중에 죄 속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주자주 잘못된 신학 때문에 스스로 그것에 매여가지고 남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신 거다. 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고통들이, 어떤 고난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뭐 때문에 이런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의로운 자였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였어요. 근데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면은 시너에게 찾아와요. 시너, 죄인에게, 악인들에게. 하나님 악인에게 처벌하시는 분이니까, 징계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영어가 더 외우기가 쉬워요. 어느 때는 People suffer because they are sinners.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세인트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세인트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또 세인트이기 때문에 people suffer because they are saint.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반만 맞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어떤 의미에서 의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인트인데 서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의 충고와 생각은 틀린 것이에요. 반만 맞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진리를 믿는 것이지 반만 맞는 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왜 이게 틀렸다는 걸 아느냐면은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들이 그리고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가 다 옳지 않았다는 것이, 너희가 다 틀린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 얘기했던 반만 맞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걸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너가 다 틀렸다, 옳지 않은 짓을 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어요. 욥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하고 욥이 얘기합니다. 돌팔이 의사라는 거야. 너 뭐 와서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하는, 내가 보기엔 너가 다 쓸모없는 의원 짓거리 하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나한테는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너 위로하러 왔는데 나한테 마음만 박박 긁어놓고 간 놈들이라는 것이에요. 6장 25절에 보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가 지금 옳은 말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 그 옳은 말이다. 그래, 옳은 말이지. 반만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나에게 고통 주고 있느냐. 뭐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다, 다 좋은 말 했는데 결론은 왜 나를 고통스럽게만 만드냐.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입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는 다른 진리와 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맞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반만 옳은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이런 잘못을 범했을까? 그들도 욥의 친구 정도 됐으면 신앙이 꽤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잘못을 범했을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만 알고 있었어요. 대강, 적당히만 알고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할 때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밤중에 본 환상 4장 13절에도 내가 밤중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어떤 자기의 경험, 어떤 환상, 일반적인 진리 이런 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적당히 아는 거에다가 이 번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싹 떠오르는 생각 절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빌닷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상당히 그 생각의 중심에 있었어요. 8장 8절에 보니까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네 자식들이 이유 없이 죽겠느냐? 죄가 있었던 거야.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나? 옛말 하나도 틀린 말 없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어떤 전통 이런 것에 꽤 깊이 빠져가지고 그거 플러스 적당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아야 돼 하면서 큰 소리 빽 치고 있는 것이에요. 막연한 추측, 전형적인 어떤 독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성경이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잘 우리가 정돈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한테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요즘 내 삶이 참 정돈이 안 돼 있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내가 악한 일에 요즘 갬블링을 게임에 너무 빠져 있지.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자기한테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나 일반적인 상식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남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굉장히 홀 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한다든가 고통도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일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일 수가 있어요.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거 다 자유예요. 그것이 기독교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술을 마셔? 목사님이 어떻게 담배 피우고 그래?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실족하면은 내가 차라리 영원히 안 피우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 말씀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막 그냥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차에 깔려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틀리지 않지요. 근데 잘못 적용한 것이죠. 죽었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하지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막 해석을 하고 이유를 갖다가 대면은 틀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잡았다가 어느 때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느 때는 죽고 싶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죽음이 두렵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의 결백을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37장까지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 욥의 실수,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이다면 우리가 욥이 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을 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아니까.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더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데 우리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깨부실 수도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했더라면, 더 배웠더라면은 훨씬 더 욥은 이 어려움을 더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욥이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6장 30절, 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는 온전하나이다. 10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나이다. 16장 17절에 보면 내 손에는 악이 없습니다. 대면해서 따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욥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에게는 프로브럼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쓱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프로브럼은 하나님이지 않아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안에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 다 아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 보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좀 다투고 싶어요. 나는 아무 프로브럼 없어요. 혹시 하나님 프로브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항변은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욥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의 항변은 다 옳아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닌 거 분명해요.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Job is right, but he is not right.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옳아요. 그런데 욥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막 항변하고 정당화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0장에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네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은연중에 욥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나빠요 그러지는 않지만은 은근하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난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욥에게서 본받을 점, 욥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인발브 시키고 있어요. 인발브. 한 번도 하나님 빠이빠이 하지 않았어요. 1장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바락이라는 단어가 원래 say goodbye to God라고 그랬죠. 원어 뜻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영어로 표현합니다. hang on이라는 말을 써요. 미국 사람들 hang on.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이렇게 아스팔트 없는 데로 막 이렇게 흔들리면은 옆에 앞에를 꽉 이렇게 잡죠. hang on.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그 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은 내 증인이세요.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닷을 던졌어요. 절망하면서도 소망하고요.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욥의 심령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하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내려 서실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식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를 대변해줄 내 원한을 풀어줄 고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 대속자라고.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가 마침 나는 땅에 내려서리라. 이 대속자는 욥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고 나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그 나의 대속자가 있는데 그가
언젠가 땅 위에 서리라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 나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그럼 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면에서 부활의 신앙까지도 갖게 됩니다. 늘 욥은 믿음을 그 가운데서도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욥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42장에 걸친 방대한 욥의 일생을 완전히 펼쳐가지고 특별히 고난에 당하는 욥의 모습을 펼쳐갖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욥보다도 훨씬 나은 환경에 있는 거 아시죠? 욥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는 지금 충분히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지금.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 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 다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완벽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의 그 세대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데도요,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벽한 섭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 붙잡으면은 그 은혜가 오늘을 우리가 사는데 촉해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 붙잡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욥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 자주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들어 버려요. 고통이 딱 찾아오면은 우리가 갑자기 좁아들어 버려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요, 믿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고통이 딱 막상 당하면은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지 막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 믿음은 세이빙스 어카운트예요. 평소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늘 믿음 통장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고통이나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거 빼서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5,400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감정이 그냥 막 생기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이 좀 복잡해요. 사람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알고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넓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는 남 위로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상처만 주고 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좀 신방 못 다니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두 번 든 게 아닙니다. 그 전도사님 좀 신방 좀 못 다니게 할 수 없어요? 신방 다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창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난들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